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네. 우리 연휴 시작되는 첫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인간의 창조에 이어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에덴 동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특별히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으면서도 특별한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특별히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그 에덴 동산의 창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원하신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쪽에 지금 녹음이 되고 있나요? 녹음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9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고요. 낙원인데 여기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한 복된 훈련장이었음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요, 이제 마치 이 동산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마치 군대로 치면 깃발과 같이 제일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동산의 중앙이니까요. 이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받아야 할 훈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무인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생명나무란 단순히 하나를 먹을 때마다 생명이 예를 들면 1년 아니면 10년 연장되는 무슨 손오공이 먹었다는 천도복숭아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생명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 생명의 기쁨, 생명의 능력, 다시 말하면 삶으로 하여금 참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게 하는 이런 나무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경의 생명나무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추측할 수 있는 그 표현들은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맺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달이니까 12가지 실과가 맺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예를 들어 지혜랄지 아니면 의로움이랄지 아니면 믿음이랄지 이런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진짜 삶을 삶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나무였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요즘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다시 말하면 영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나무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영어의 표현에 보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나무의 이름의 표현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바르게 가릴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탁 둬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요, 일단 나쁜 뉘앙스가 아니라 그냥 나쁘게 봐도 가치 중립적인 뉘앙스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달리 설명해 보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공의로운 판단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참으로 바르게 분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산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 그 성품을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훈련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기쁜 곳이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한 자연 경관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우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었고. 자,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을까? 우리가 사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 경관에 대한 것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어쩌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묘사만 보아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기뻤는지, 정서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것이었는지 유추해보기에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발원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놀러 갈 때 뭐 유원지에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유원지가 되려고 하면 일단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지 않은 곳은 이렇게 유원지가 아니잖아요. 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옆에 나무가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경치가 좋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일단 이 한 강이 아니라 네 강의 발원지라는 것은요, 얼마나 뭐랄까요, 좋을까? 이게 일단 좀 상상이 됩니다. 근데 네 강의 발원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강이 제일 많은 숲이 어딜까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데겠죠. 아마존은 강이 많아서 숲은 우거지지만 그 숲에 있는 이 나무들은요, 이렇게 막 뭐랄까요, 정글을 이루고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쉽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곤충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들어가기조차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네 강의 발원지이지만 그 나무에 대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 다시 말하면 유실수인데 관상수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의 발원지인데 나무가 하나같이 무슨 막 흉한 정글의 모양이 아니라 아름답고 또 열매가 있는 나무였다. 얼마나 정서적으로 풍성할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강의 이름과 또 강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강이 비손이라는 강인데요. 이름의 뜻은 풍부하게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량도 많았을 거고 좀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데, 문제는 이렇게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다. 이 말은 강이 막 흐르고 있는데 이제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풍부하게 흐르고 있는 이 곳이 금의 산지를 이렇게 둘렀다. 여러분 이렇게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데 그 바닥에 금 산지였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그 금에 대해서는 정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맑은 물 밑에서 금이 막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또 그곳에 대해서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이런 표현인데, 호마노는 약간 이렇게 연홍색 이거든요. 막 금과 연홍색 막 이런 것이 막 햇살이 비칠 때마다 반사되어서 막 나타나고요. 베들리엄은 이렇게 향료를 만드는 그런 나무인데요. 신비한 향이 나는 이런 비송강, 강이 유유히 흐르는 곳,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나머지 세 강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네, 네.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는 뜻인 기혼인데요. 기혼의 이름의 뜻은요, 무엇이냐고 하면요,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물이 넘치면 그 넘친 곳에 뭐가 생깁니까? 습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습지가요, 뭐 우리 뭐 람사르 뭐 습지 뭐 이렇게 그저 뭐래 그에서 인정한 뭐 습지 뭐 우포늪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체가 제일 다양하게 이렇게 그 식물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습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러 이렇게 그 습지 식물들, 마치 말하자면 수생 식물원과 같은 그런 이제 생물군들이 많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요. 히데겔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빠른 화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그 주위에는 어떤 경관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돌들이 이렇게 바위들이요, 이렇게 그 조각 같은 바위들은 물 유속이 확 빨라야지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지요. 여기는 조각 공원 같은 그런 또 이제 그 모습도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는 게 그냥 단지 예를 들면 뭐 물이 막 깨끗하고 막 빛이 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옆에 막 아름다운 식물들이 막 있는 이런 것도 또 좋지만 옆에 이렇게 물이 막 흐르는데 옆에 진짜 막 웅장한 막 바위들 막 이런 것이 깎여 있는 이런 모습도 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강은요, 유브라데인데요. 유브라데의 뜻은 달고 상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은 또 보기도 하지만 먹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물 먹으러 갔다, 약수터 갔다 그러면 아마 유브라데도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을 왜 자꾸 생각할까요? 이유는 에덴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에덴을 사모하는 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그 아주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쁜 장소였는데요. 자, 이제 15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게 하셨다. 이게 문화 명령이죠. 이제 그 문화 명령을 주셨고요. 지키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문화 명령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노동 명령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 부자가 정원을 엄청난 정원을 만들어 놓고 노동자를 이제 들여가지고 이거 잘 가꾸어, 이건 노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내 취향으로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꽃 하나라도 상하면 너 죽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노동은 창조성을 창조의 영역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또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이잖아요, 그죠?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그 가꾸어 가되, 그래서 문화 명령의 핵심은 사실 에덴을 확대 재생산시키라는 것이 문화 명령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 기쁨의 동산을 우리가 있는 곳마다 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 이게 문화 명령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뒤에 지키게 하시고라는 단어는 명백히 무언가 대적의 세력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 그 문 앞에서 다리를 대자로 벌리고 딱 앉아 있을 때, 왜 그러냐, 도둑 못 들어오게 지킨다고 그랬는데, 지킨다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요 뭔가 대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덴이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대적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바른 분별력, 바른 판단력,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도 하신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실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생명나무는 우리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생명의 핵심에는 또 사랑이 있죠. 사랑 없는 생명은, 여러분, 지옥은 영생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이죠. 천국은 영생하는데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원한 사랑이라고 자꾸 바꾸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를 통하여서, 사랑이 생명나무 실과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숙하기 전에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사람 죽입니다. 극약입니다. 이것은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는 시비는 다른 사람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책임을 전가하는 데 사용되어지지, 사랑 없는 시비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랑 없는 판단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게 하거나 혹은 자신에 대해서 교만과 독단에 빠지게 하고요, 아니면 스타일상 반대인 경우도 있죠. 사랑 없는 판단은요, 지나친 죄책감으로 자신을 몰아가거나 절망하게 합니다. 이게 실제 사랑 없는 이 선악의 판단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부터 수천만 명을 죽이는 이 세계대전까지 모든 다툼과 죽음의 원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랑 없는 판단과 시시비비가 모든 것의 근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야, 저주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하더니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최초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인데, 동생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죽여버릴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죽는다는, 이게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중요한 표대라고 했는데, 못 먹으면 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성숙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왜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교회 안의 성도의 문제를 세상 법원에다가 판단받기 위하여서 고발하느냐? 너희가 장차는 세상뿐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선악간에 판단할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요, 진짜 온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 판단하게 할 자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십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십니다. 근데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판단하는 것. 예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엄마가 예를 들면 물론 부모도 워낙에 자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모든 부모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이 된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선생님이 아이를 그냥 딱 선입견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건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에게는 여러분 그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리고 막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사랑이 많은 것 중요하죠.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 판단력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암이 걸렸는데도 괜찮을 거예요 하고 뭐 이렇게 아스피린 뭐 주고 하면 안 되겠죠. 선악과 악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요 사랑이 사실은 먼저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선은 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순종해야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생명력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워낙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나오는 바대로 선과 악을 온 세계와 천사들까지 판단할 자로 만드실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랬겠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저거 먹어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했죠.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이 뭐랄까요? 이 사단의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불순종의 행동을 만들었는데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앞에도 보았지만 최고 문제는요. 여러분 이 시시비비를 사랑 없이 가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생명나무가 이 땅에 나타난 가장 구체적인 현현이죠. 왜냐하면 그 나무를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의 원리와 제일 반대되는 것이 선악과 나무의 원리죠. 오늘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좀 더 정확한 분별력이 아닙니다. 좀 더 많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의 부인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사랑이 좀 더 나타나게 될 때 여기에 여러분 진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도 구약 시대의 그냥 하나의 우화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나무인 십자가가 우뚝 서 있고요. 또 원죄의 결과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선악과도 우뚝 서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여러분 어린아이 유치원 보내면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막 말싸움하는 겁니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아예 여러분들 우리가 막 분별을 잘 이렇게 막 선악을 막 가리며 엄청 천재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아니요, 천재가 아니라 원죄예요. 워낙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정확한 이렇게 시시비비가 아니라요. 좀 더 많은 자기 부인을 통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원리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어져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가 새로 시작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샬롬의 복음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축복의 복음인데, 오늘도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샬롬 사역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저희들에게 생명이 충만할 때에만, 생명나무 십자가 원리로 가득 찰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며 외치고 있는 선악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세워주신 십자가의 원리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며, 미움은 죽고 사랑이 살며, 판단은 죽고 용서가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방에 출타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향기를 이 베들리엄과 같은 향기를 뿜으며 정금과 같이 호마노와 같이 빛나는 보석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금요 오늘 부흥 집회는 없습니다. 대신에 토요일 GT 영상으로 올립니다. 또 토요일 날은 또 토요일 GT로 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족들 있는 곳에서 명절 그 예배 순서지 있었죠. 활용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파일로도 올려 우리 리더십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